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아주 정확하게 옆에 꽃을 단 그동안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헌신한 어른들이 옆에 계십니다. 이런 어른들의 사랑, 어버이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나 또 우리의 생명 자체도 불가능했겠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뭘까?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열망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일까? 이거 구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만은 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잘 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 잘 해주는 거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그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가끔 가다가 이제 제 방에 자녀를 데리고 오셔서 위에서 좀 기도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뭐 유학을 가는데, 군대를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도 또 와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했더니, 한 번은 그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17살에 형들한테 미움을 평생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30살이 될 때까지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대 후반과 20대를 내내 노예살이, 감옥살이 해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네요. 그럼 요셉 같은 사람 말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달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저는 그것도 좀 기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요? 다윗은 10대 후반에 왕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온 군사가 동원돼서 샅샅이 뒤지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40세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데요. 10대 후반부터서 20대, 30대를 광야를 헤매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40살까지 그 고생을 해도 괜찮겠어요?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애를 위한 건지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알아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라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사람이라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의 개념으로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님이 자식 2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단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훌륭하고 좋지만 뭐를 구하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되고자 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 또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은요, 지도 갈 정도로 자리에 연연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년 전에 방송국에서요, 나도 완장을 차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다큐를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요, 완장촌이라는 해발 600m 산골에 모이게 했습니다. 개그맨 출신, 모델, 그리고 조폭 출신의 가수 지망생, 경호원 출신의 배우 지망생, 연극 배우, 나이, 직업 다 다양한데 계급장 다 떼고 나이도 묻지 않고 직업도 묻지 않고 그들이 8일 동안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뭐 이름도 뭐 다 빼고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을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완장을 찬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규율을 정했고요. 리더를 상징하는 빨간 완장을 이제 두고 8일 동안에 이제 일상을 철저히 관찰자들 입장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갈등과 타협, 또 권력 투쟁을 벌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8일 동안 진행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평범한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서부터 어색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완장을 차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생깁니다. 완장을 차면 그 사람을 완장이라고 부릅니다. 1호라고 2호라고 부르지 않고 완장촌의 절대자가 되죠. 특혜와 완장촌의 일을 조율하고요, 식량 배급을 통제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죠. 일대 완장을 어떻게 뽑았냐? 깃발을 꽂아놓고 빨리 뛰어와서 깃발을 먼저 잡는 사람이 완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색해하면서 웃어가면서 가볍게 정했습니다. 자, 2대 완장을 뽑는데 좀씩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2대 완장은 어떻게 뽑았냐면요, 지렁이를 삼키는 사람에게 완장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렁이 삼키면 완장 찬다 그러면 삼키겠어요? 근데 7명 중에서 2명이 삼켰어요. 한 명만 삼켜야 되는데 2명이 삼키는 바람에 둘 중에 한 명만 골라야 되니까 1대 완장을 가장 심하게 비난하고 세게 때리는 사람을 완장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돌변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퍼부어대고 그리고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됐어요. 3대 완장을 뽑는데 그것은 그 추운 겨울에 시냇가에 누가 오래 담가져 있는가. 그런데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이게 얼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어요. 이러다 사람 죽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습잖아요. 8일 동안 완장 매번 바뀌면서 차는데 그것 때문에 지렁이를 삼키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비난하고 때리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PD가 그런 말 했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줄 몰랐다. 근데 허망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 8일 동안 그 빨간 완장 그 차면 뭐하고 완장이라 불리면 뭐하겠어요. 좀 따뜻한 독방에서 잔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뭐 배급 조율한다는데 8일이면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쩜 이런지 몰라요. 대통령, 대학 총장, 그리고 대단한 어떤 직위들을 원하지만 그게요 순간입니다.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차려고, 그 완장 차려고요 비난하고 때리고 차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고요 몸을 혹사시키고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요. 여러분 이 완장이 뭐길래 이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베대 아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마도 예수님의 이모뻘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맥을 동원해갖고 다 큰 어른들이 엄마의 치마폭을 잡고 와서 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님들은 용감합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를 원하는지 세속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자식에게 불행이 될지 아니면 정말 행복이 될지는 몰라요. 일단은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죠.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뭐냐면 명하라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정해달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달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앞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시고 그 길을 가는데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내용이 18절, 19절에 있거든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 주의 나라 거기에서 우의정을 좌지시켜달라는데 사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미지로 갖고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3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임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영향력, 남을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만 말씀의 진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재해석해서 멋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제 뭐 등극하시나 보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지 거기에 가는 목적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제물이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25절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와 이 제자들이 바라고 이 어머니가 바라는 바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니네가 좀 뭘 원하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조락하고 또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지금 니네들이 그런 수준의 지금 소원을 갖고 있구나, 그런 자리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4절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왜 분이 여길까요? 관심이 없으면 분이 안 여기겠죠. 내가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엄마의 백을 써 하고서 분이 여기는 거예요. 내내 그 수준이에요. 분낸다고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분내는 거 보니까 똑같은 인간들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마저 정치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고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늘 새도 부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요? 예수님의 이 자리를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좌우편에 앉게 해준 것 같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야고보는요, 그냥 가장 먼저 목배임당해 죽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요한은요, 가장 오래도록 남아 살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그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처참하게 섬으로 유배당해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어요. 극과 극이 된 거죠. 좌측 우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마치 아까 그 8일 동안 완장 하나 차려고 그 지렁이 삼키고 추운 물속에 들어가고 남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교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상상 초월해요. 제가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항정직 선거인데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그 항전직의 자리에 임명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그 일이에요. 뭐를 원하는지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의정 좌정한다는 생각으로 장로, 권사, 집사를 생각하면요,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뭐를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120년 못 살고요, 로마 황제 지금 흔적도 없고요, 굉장한 베르사유 궁정에 살았던 사람들, 쌍띠성에 살았던 사람들, 결국 그들이 남는 게 벽에 조그만 사진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초상 하나 걸려있는 게 다예요. 이 땅의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럽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자리에 앉아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뭔 이야기를 해요? 잔을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마셔야 되는 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쓴 잔이었습니다. 영광의 축제가 아니라 눈물과 피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조롱당하는, 채찍질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쓰디쓴 잔이었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는 그 죄악을 마시는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그 잔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리에 연연한 사람들에게 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쓴 잔을 마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임의로 부리고 세도를 부릴까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주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대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잔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질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풍요롭게 진행되고 향유가 막 진동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쓴 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기적을 일으켰다고, 죽은 사람 살렸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요, 너무너무나 굶주림에 시달린 무리들이요, 왕으로 삼고자 때를 지어 몰려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의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도망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쓴 잔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섬김의 잔, 이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이 쓴 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사명적으로 당신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잔에 주목을 했지, 내가 뭐 지금 제사장이 되냐, 바리새인이 되냐, 서기관이 되냐, 장로가 되냐, 왕이 되냐, 전혀 관심 없었어요. 내게 주신 그 잔,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됩니다. 내가 마셔야 될 잔 책임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 바라시는 그 잔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할 일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좌우편에 앉는 자리죠.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그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 와서 빨리 좌우편에 앉게 명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잔을 마신다, 반드시 마시게 될 거다, 이게 중요한 거지. 좌우편에 앉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에게 속하지 않으니까 너도 관심 기울이지 말아라. 그냥 너는 내 잔을 마실 거다. 내 잔을 마시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좌우편에 앉을지, 좌측에 우측에 앉을지, 앞에 앉을지, 뒤에 앉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시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늘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헌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마련이 안 되면 시험에 듭니다. 대부분 자신의 헌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헌신했던 것들이 거래했던 거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면 그 자리에 앉혀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스스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그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그 방자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시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마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자체,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가 자리에 앉고는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쓴 잔을 마시느냐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주님이 알아서 자리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까? 그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리에 높이실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다한다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을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서로 사람에게 세도를 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달라야 된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게 안 보입니다. 거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사람이고 또 좌우에 앉아야 될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섬기가 온 것을 2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에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자, 정말 너희들이 그 자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거 뭐냐면 얼마나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많이 섬기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으뜸이 된 그 자리는 뭐 하는 거냐면 세도를 부리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같이 사람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회장, 총회장,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교회 직분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뭐 장로가 되면 장로 종이에요. 권사 되면 권사 종이고, 안수집사 종이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게 마땅하다면서 종이 될 것, 예수님 닮아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고마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해하셔요. 그 어머니를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로 아들을 만들고 싶고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짜 원해야 될 것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쓴 잔을 마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잔을 마실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잔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처하는 환경에서는 나만의 쓴 잔이 있고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쓴 잔을 감사함으로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그 고난이, 그 쓴 잔이 반드시 영광과 위대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식을 어느 자리에 앉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쓴 잔을 달게 마시도록 격려해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부모님의 정말 훌륭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쓴 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면 아버지의 잔을 내가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 진짜 효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요. 자기에게 주어진 쓴 잔을 얼마나 달게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한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그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로봇다리 세진이 없으세요? 그럼 미안하지만 다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리가 바뀌었네. 네, 이번에 좀 커서 새로운 다리를 바꿨어요. 새로운 다리 한 거 축하해요. 우리 세진이는 선천적으로 두 다리와 또 여기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세진이를 제가 안 지가 4년 정도가 됐고요.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평이 생기다가도 우리 세진이를 떠올리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세진이는 지금 17살이지만 저한테는 살아있는 선생님이에요, 항상. 세진이의 지금 직업은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네. 하늘 날고 있는 것 같아. 세계 무대에 나가서 정말 메달을 너무나 많이 땄고, 그리고 오늘도 수영 대회에 참가하고 지금 막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공부 중인 17살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의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 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어? 사람. 세진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다 고칠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문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